사도님께 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힘을 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중에서 시선을 달리하고 생각도 달리하고 사람을 차별에 대하는 야고보 공동체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절의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비참하죠.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참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도 내 형제들아,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야고보가 아주 자주 쓰게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됐음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때문인 것이죠. 사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육체적인 동생 관계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형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특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지만, 그런데 어느 구절에도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로 교인들을 호칭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야고보 글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떠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을 받는 문제가 야고보 공동체에 아주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오늘날에도 사실 계급이 없는 것 같지만 계급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차별보다는 이제는 더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내용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이때 당시의 내용은, 외모라고 그러니까 무슨 꾸몄을 때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또는 직업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달리 판단했던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로 3절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끼고 입고 교회를 오니까 그냥 한눈에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반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가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금방 드러내기 때문에 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앉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인사조차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은 이미 신명기 10장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차별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신명기 1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로서 출애굽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윤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4절에서 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적용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내용대로 들으신 대로 차별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서 3절까지는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차별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듣는 그 성도들이 서로 차별하고 있음을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이것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 악한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을 호통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은 가정이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회당에서조차 이런 부끄러운 민낯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들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적용해야 될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지위나 신분이나 또는 권력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는 인상을 찌푸릴 것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정말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일 수도 있고 신분의 비천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참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주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야고보 사도의 항상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그가 믿고 깨달은 다음에 마음에 가졌던 것은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를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폐륜적인 형제로 생각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예수를 바로 알고 나니 우리에게는 물질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이 있구나. 여기서 부유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의 상승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 이때 당시의 내용은 사람들은 장자 아니면 물려받는 게 없죠. 그런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를 믿고 그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하늘적인 내용입니다. 이 땅에 권력이나 돈의 부요함을 얘기하거나 상속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도다. 부자는 너희를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냐.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냐.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주중에 법정으로 교인을 끌고 가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권력으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고 그를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차별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사람, 또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밀려 올라오는 차별적인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경륜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도를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고 하나님 공동체를 깨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대인관계의 모든 시선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께서 의로 여기셨던 삶의 여러 경지 속에 오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차별의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도 우리의 부정함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